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외진 곳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21명의 성직자와 30명의 교회 지도자를 모여 3년간의 각국 끝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 포함된 소요분단 첫 번째 질문에 의하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없는 줄 압니다만 과거에는 그 뒷부분에 있어서 그를 기뻐한다는 것을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걸로 가르쳤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1년 52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강박관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전에 성비단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연휴가 되면요 사람들이 별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도 안 다니십니까? 좀 놀러 다니세요. 하나님의 대자연 속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까 김아무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걔네들 데리고 여행 한 번 안 간 게 그렇게 후회스럽대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 다니세요. 능력 되시면 다른 교회 여러분들은 참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몇십 년 몸담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삶이 참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탈무드에 참 귀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친구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친척은 가져갈 수 없지만 선행만은 가져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부에서 여러분들께 저를 따라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다. 세 번째 건 좀 귀에 익지 않죠. 사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뒷부분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뭐 하나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국 성경에는 국정 같은 걸 별로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없잖아요. 쉼표도 별로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읽을 때 사람을 그렇게서 말 안 해도 되지 않냐 성경에 대한 이름으로 모르지만 온 사람이 읽지는 얘기했지 나 읽지 사람 쉬지 못해요. 계속 그냥 원래 영어 성경처럼 마침표가 딱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도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 보게 되면 뭐 동네, 또 어디는 현대성경에는 마을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성경에는 city가 좀 더 크게 느끼잖아요. 근데 도시보다는 왠지 어거스틴의 그 두 번째로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 생각도 나서 도성 하면은 또 왠지 좀 성스럽게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단순히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인간의 역사는 두 성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성과 사람의 성. 이 세상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연수를 120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들의 그 딸들은 누구인가? 학자들마다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셋의 자손들로 보죠. 유명한 그 구약학자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다. 이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합함으로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라 하셔서 120년이 사람의 수명으로 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요즘 얼마 전 몇 년 전인가요? 프랑스에서 123세가 되다 돌아가신 여자분이 계신 걸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딱 인간의 연수라고 하면 지금 계속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뭐 150세까지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변해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너희들의 연수가 120년이라. 120년이 뭔데요? 노아의 홍수.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외경에 보면, 에녹스에 보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저 미친 늙은이. 이 밝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하면 그들은 그럴만도 해요. 그들은 생전 비를 못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식물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홍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갈라지고 지구가 축이 좀 흔들리고 23.5도입니까? 딱 기울어져서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이 되고요. 360일이라는 날짜가 365점 낮아져서 복잡하게 돼서 그때 윤달 놔야죠. 윤년 집어넣어야죠. 제가 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연수라고 하면 노아 홍수에 있었던 사람들 200살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175세 살았죠. 이삭은 더 살았어요. 180세. 또 앞뒤가 안 맞죠. 그 연수가 방주를 짓는 그 기한을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또 이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종교와 구분돼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같습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기쁘시게 한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비근한 예로 이 두 개의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A라는 회사는 시간당 15불 정도 줘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시간당 1,500불을 줘요. 근데 B라는 회사는 레이업도 없어요. 그래서 A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게 사실인가 B 회사에 어플라이 되면 그냥 받아줘요. 그게 진짜 일하는데 시간 다 2주마다 은행에 엄청난 돈이 그냥 자동 입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놀면서 해도 정말 이렇게 돈을 다 주나?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놀면서 했는데도 돈이 쫙쫙 들어가요. 야, 이거 이럴 수가. 레이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A라는 회사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오라고 해도 자기가 넉넉하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만 부르고 같이 이러는데 한 몇 달 놀다가 그 엄청난 돈을 받으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바로 이 복음이 그렇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종교처럼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변치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이제 농땡이도 좀 부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좀 죄송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하고 달리 그 전에는 얽매임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딱 두 가지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왜 엑소더스라고 출애굽기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저는 이름을 붙인다면 예배기, The Book of Worship.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럼 저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받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기구 어떻게 만들어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교와 구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 6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해 내 구제하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조금 상반된 말씀이 있어요.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다음 장에 그러는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면서 시오파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선교 구제. 뭐를 위한 겁니까? 영혼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은밀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제공해주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누굴 통해서 돈도 주고 쌀이 없을 때 쌀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은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입장 있는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가보니까 그 앞에 노란 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기리면서 장사를 지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빨리 좀 전할걸. 사실 은밀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돼요. 너무 길게 은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낼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때 불쌍한 사람들에서 1억을 휘청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감동받습니까? 아니죠. 어느 연예인인데 생긴 건 이상하게 못생겼는데 아니 10몇 년 동안 산 모르게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기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될 때 이야 감동받잖아요. 은밀하게 하는데 그것도 영어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전략을 하셨어요. 눈동경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라.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요,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돼요. 제가 국민학교 때 경북궁으로 소풍을 갔는데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 사인을 보는 그 순간 선생님 안 볼 때 계속 밟는 거예요. 저 앞에 갔다 또 밟고. 제가 지금 좀 개구장이처럼 상당히 개구장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어디 식당 가는데 너무 없어요. 괜찮아. 그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나는 트렁크 타면 된다고요. 진짜 트렁크 타고 가는데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하지 말라 하면 자꾸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남에게 보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구나. 예수님의 그 심리적인 전략이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일맥상통한 건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말을, 이 천국복을 깨닫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부여가 될까봐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이적을 행하고자 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을 사복음서에서 한 43군데에서 언급하는데요. 29군데 이상은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이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말한 거 보고 여러분들 좀 예수님 조금 더 심하시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도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참 동방예의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정말 불효자식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해석이 좀 작아요. 군애인이라는 단어는 친애하는 영인이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이 도대체 내 때가 이르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분은 항상 내 때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 때란 내가 이곳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그 때를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은 천국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teaching,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병 고치는 것은 preaching을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아마 성경을 오래 좀 읽고 그러신 분들은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만나를 당한 금화에, 아로의 쌍난지파, 그 다음에 두 돌파,
틀렸어요. 목사님, 히브리서 9장 4절 분명히 나오는데, 네, 나와 있습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궁금하시면 좀 적으세요. 집에서도 좀 연구를 하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생기는데,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다니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넣은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같이 본 거예요. 하나로 본 거예요. N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꼭 안이라는 말이 대부분 해석되지만 위, 옆으로도 해석돼요. 바깥에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와 안에 있는 두 돌판과 같이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내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여인께서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브리스길라. 네, 브리스길라가 저렇게 썼다고 생각되는데 또 적으십시오. 민수기 17장 4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34절에 16장 34절에 만나를 담을 항아리는 증거판 앞에 두라. 그때 어떤 사람은 돼요.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 앞에 거기다 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112cm 높이와 높이가 68cm 요만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그 케인 이렇게 생긴 지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마도 여러분들 본 10개 영화나 그런 영화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아마 그런 지팡이일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판을 세워놓고 금항아리를 거기다 세워놨다 봐요. 순금으로 만든 게 다 찌그러지고 나중에는 모양새가 이상하겠죠. 그리고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앞에 두라요. 앞에. 그리고 따로따로 캐리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스메스 사람, 저는 그 전에 처음 했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열어본 것처럼 나중에 두 가지를 뺏는 거 아닌가? 칼이 누가 그걸 빼요? 5만 70명. 5만은 이제 좀 과장된 해석이고, 한 70명가량이 열었다 죽음을 당했는데, 칼이 누가 그걸 열어봅니까? 건들지 말라고 고리를 만들어 놓고, 긴 장대로 집어넣고, 캐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편하게 옮기다가 울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건드렸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 안에는 두 돌판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걸 보면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나왔던 아리클인데요. 폴 레슬리 가버이라는 사람이 쓴 아리클 The Reconstruction of Solomon's Temple이라는 그 아리클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외서보다 내서가 좁아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위에는 점점 3층보다 2층이 좁아지고 2층보다 1층이 좁아집니다. 이 겉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아니라 네모난거에 그 안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요. 높아져요. 문이 작아져요. 왜 그렇게 졌는지 알아요?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언약궤를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줬어요. 왜 언약궤를 언약궤로 말합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다른 거 여러분들 누가 무슨 이적을 하고 어디 가면 은사 받는데 은사 받으러 가자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야단을 맞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라든지 소금의 그 유사한 공통점은 뭡니까? 희생이에요. 자기는 없어지고 비치고 자기는 녹아지면서 썩는 것을 방지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왜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뭐 큰 교회 짓고 자랑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물질을 주신 것도 가난한 자들, 가난한 나라들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과거에 UCLA하고 버클리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한국은 특이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참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베스트바이 뭐 작은 거 살아가면서도 꼭 그 TV 섹션을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사면서 LG 그냥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해요. 저희 집에 보면은 다 한국 겁니다. 자동차, 셀폰, TV, 컴퓨터 다 외국에 나오면 좀 애국자가 된다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한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물을 가지고 두산중공업에서 에미레이트 거기에 물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참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역시 다른 그 많은 사람들 2000년도 그 대한민국 그 많은 수백만의 시청에서 모여서 응원하는데 아니 어느 구석에 있는다고 어떻게 짜장면 배달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서 배달할 수가 있어요? 야, 역시 이 배달의 민족은 다르다. 이렇게 배달을 잘할까? 여러분들이 그 배달을 아닌 건 알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을 돌아가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가 커요. 한국을 변화시킬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개독교란말을 들어요? 정말 한마디로 정말 무식이 통통 튀깁니다. 지하철에서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중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지옥 가고 정말 무식하게 정말 아니 지옥 간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찾는다고 불신지력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인격 있고 존중해야죠. 상대방을 좀 존중하세요. 그렇다고 어떤 목사처럼 여기도 구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어디로 올라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되고 이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더 불쌍하게 여겨야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줘야죠. 제가 대학교 때 어떤 한국에서 오신 부흥 강사님이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전세금이 올랐다고 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냐고 막 열변을 터는데 얼마나 속이 그냥 역겹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집사가 전세금 때문에 자살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같은 교인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주지 못한 만큼 그걸 비난합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금 뭐합니까? 사랑의 교인들 여기 사랑의 교회 출신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좀 따져요. 3, 40년 뒤면요 텅텅 비게 될 그 건물 모터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쓸데없는 데 왜 돈을 씁니까? 하나님은 내게 축복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희생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신명기서 15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오제를 보기에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312년에 있었던 밀비안 브릿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313년에 칸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선포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칸스탄틴 대제의 환상 가운데서 XP라는 거,
그 환상을 보여줘야 돼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 그 환상을 보고 모든 군인들의 방패와 안장에다 그걸 새기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로 된 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라드니 스탁이 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추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그 책의 챕터 4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데 두 가지만 언급하기 원하는데 크리스찬들의 여인들과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보여준 크리스찬들의 삶,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통 13살에서 14살 시집갔어요, 여자분들. 여러분들 갑자기 늙은 기분이 좀 들죠. 소름이 너무 괜찮아요. 요즘 제가 40 넘은 사람도 많고 얼마 전에 42인가 3 때문에 8년 젊은 남자랑 결혼해서 아주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노처녀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저도 3개월 만에 지난번 봤죠. 우리 전사님도 잘하네요. 참 괜찮거든요. 3개월 만에 기도 응답 받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13세나 13세 평균 연령의 시집을 가는데 크리스천 여인들은 평균 17세에 결혼해요. 상대적으로 늦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몇 세 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감이 잡히죠. 아마 15, 15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 13살, 14살 차리듯이 순결을 지킨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귀족들이 누구를 며느리를 삼기로 원해요? 집안 좋은 사람? 행실이 좋지만 행실이 안 좋아도 괜찮아 아니죠. 집안도 좋고 행실도 좋은 그렇게 기독교 아가씨들을 며느리를 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 비근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이태리 분들과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어렸을 때 이태리 평을 많이 했는데 그걸 왜 이태리 파워로 그 이름을 붙였는지 난 나중에 이해해서 거기도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했구나. 옛날부터 하수구가 뻥뻥 뚫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목욕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반도 근성 있죠. 그 다음에 가족 중심 참 좋은 건 있는데 또 사기꾼도 많아요. 우리 한국이랑 비슷한 게 많은데 하루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물이 안 내려가나 지하로 내려갔더니 글쎄 귀족의 부인, 귀족의 딸들이 몰래 아이를 갖고 낙태하고 애를 낳자마자 하수구에 던져서 뼈다귀가 돼서 뼈다귀가 그걸 많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부패한 시절에 크리스천들 여인들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며느리 뽑고 그들이 자라면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를 뭘 교육하겠어요? 기독교 교육을 시키니까 그 귀족들이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는 원로 정치입니다. 아무리 황제가 기독교로 합시다 하는데 원로 장군들이 노하면 안 돼요. 많은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국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예. AD 165년에 플레이그 오브 갤런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죽음을 당했고 로마 시안에는 하루 5천 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3분의 1가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그 또 다른 전염병이 AD 260년에 창궐되었는데 이 전염병만 돌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전염병 걸려 죽기 싫어서 내봐라 나 살려라 그냥 도망가요. 근데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 교회 기독교의 장로 집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간호해주고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지금도 남겨져 있는 줄리안 황제의 그 편지에 보게 되면요. 그 이교도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편지했냐면요. 왜 우리는 이 사악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의 눈에는 크리스천들이
위키 갤러리 사악한 갈릴리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처럼 왜 선인을 베풀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왜 그것을 갤런의 역병이라고 말하냐면 그 갤런은 그 당시 당대의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봤으면 전염병이 빨리 스탑됐을 텐데 그 사람 역시 재산을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났을 거다. 그러면서 그 역병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갤런의 역병. 빌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곳에서 불편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자기 이름 부를 때 빌라도가 얼마나 불편했어요. 갤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됐고 먹을 것이 많고 사회가 잘 살게 되는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면 뭐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으면 뭡니까? 그 의술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서 별것도 아닌 거 타이레놀만 줘도 그냥 날 수 있는 거 그냥 약 조금만 주면 날 수 있는데 간단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뭐하냐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입혀주고 치료할 걸 치료해줘야지.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장에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는 거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걸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 착한 일 하면 금, 은이 아니라 저는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행함이 없어도 불 가운데 구원을 만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 너무나 은혜 감사해서 선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열천예비교회에서 그 기름은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어떤 사람은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것은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램프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램프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 그 램프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혜로 처녀가 되고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면 선행이라는 기름으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고자 합니까?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제약된 도시, 제약된 우리 한국 남한, 전에 제약된 도시, 나중에 하나님 심판에 다 멸망하나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니느웨에 선포하고 나서 동쪽에다 초막을 잡고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하나의 녹아지는 빛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애는 항상 그때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나오셔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개독교라는 말 들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주님께서 영문 밖에 해서 죽음을 당하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 할인 장로교회는 산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두캄캄한 곳에 어떤 행인 남녀들이 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너무 캄캄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데 저쪽에 높은 산 위에 휘황찬란한 빛이 환하게 비쳐요. 저기 사람이 있나 보다. 참 힘을 내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큰 아름다운 성, 문도 참 클 텐데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가봤더니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이 없어요. 넓은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잔치가 벌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마시고 찬양을 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나 나나 곳이 가서 형제여 자매여 얼싸 안아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쉬십시오. 먹을 걸 드십시오. 사랑을 베풀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도성, 그 도성이 영광 한인장로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힘없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들을 받아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